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26장의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 특별히 29절에 보면 성전 밖에서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성전 문지기에 대하여는 우리 교회 새가족부와 예배 안내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은 재정부와 회계 감사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수팀도 이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긍휼 사역이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문지기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곡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봐줄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안내팀과 새가족부를 놓고 문지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문지기라는 게 무엇인가? 문지기 용사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황궁을 근위할 때 근위병이 사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절도 있는 사람들을 근위병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들어와야 될 사람을 마음 다해 맞이해주고 막아야 될 것들을 전력으로 막는 그런 사람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 또한 대소를 막론하고 13절을 보면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동문이 좋아 라고 해서 동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북문이 좋아, 무조건 북문이어야 돼, 북문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봤자 제비 뽑히지 않으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문지기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부와 예배 안내팀이 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자들이 막아야 될 사람들은 잘 막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막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몇 번 어느 정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팀원들이 오히려 약간 방관하고 있거나 목사님 좀 해주세요라고 뒷짐지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지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라든지 새가족부가 이렇게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자랑 소통해 가면서 맞나 틀리냐 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돼야 될 거고요. 특히 제가 집중해서 기도했던 부분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꼭 요 역할을 해야 돼. 예배 안내팀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있던 곳에서는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 안내하는 분이 사실은 제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일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이분은 실시간 방송에 매일 나오는 겁니다. 교육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센터남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길 가다가도 성도님들이 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예배 안내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나는 꼭 봉헌만 해야 돼.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회는요, 전교인이 다 봉헌위원이 돼야 되는 게 결국 최종적인 골이에요. 나만 봉헌을 해야 되고, 나만 가운데에 서야 되고, 나만 입구에 서가지고 맞이해야 되고, 저 1층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더운 데서 이제 입구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돼야 이제 앞에서 인도하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역할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 뭐 예를 들어 새가족부 안에서도 저 사람은 꼭 내가 맡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꼭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를 마음 다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여기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문지기의 사명을 다하되,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특정 봉사의 특정 영역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는 제비뽑기 해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의 직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분은 잠시 봉사를 쉬는 게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봉사자가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동문이어야 돼 라고 했다가, 아니면 임의대로 쟤는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쟤는 내가 봤을 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결정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궁 근위대 성전 문지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 이상을 넘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문지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까지 끌고 오죠. 보면은 24절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곡간 맡는 사람은 진짜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숫자 잘 보고 돈 잘 헤아리는 사람이 이 회계감사팀을 하거나 헌금개수팀을 하거나 재정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이 1원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각 부서에게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지혜와 온유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한 동시에 굉장히 따뜻해야 되는 봉사가 이 곡간 맡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곡간 맡았다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또 퍼줄 수도 있는 게 곡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맡았는데,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라고 하지만,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는 곡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곡간 맡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1원 한 푼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곡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써야 될 때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 꼼꼼함과 따뜻함이 함께 가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헌금개수팀, 회계감사팀, 재정부 모든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배어 있도록, 그래서 교회 돈을 보면 볼수록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돈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나의 성품이 다스려져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색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통하여 나의 성품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온유함을 고백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29절부터 32절까지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차량 주차팀 같은 경우 셔틀을 돌면서 이 교회 차지 않습니까? 주일날 운행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교회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에서도 참아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성품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긍휼 사역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과 밖에서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무를 주신 사람이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이 시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문지기와 곡간 맡은 자와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다고 역대상이 계속해서 외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부와 예배 안내팀, 그리고 재정부 회계감사팀, 그 헌금 개수팀, 차량 주차팀을 비롯한 긍휼사역팀, 모든 봉사팀들이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